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책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덮었다가 이 가운데를 열면 119편이 나옵니다. 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 장이고요. 총 176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총 22개 연으로 되어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각 연마다 8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오죠. 이렇게 176절을 통해서 119편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 계명, 법도, 판단, 말씀, 증거, 율례, 규례, 법, 교훈, 이렇게 여러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76개의 절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푹 잠겨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까?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9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한 구절을 꼽는다면 105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대부분은 한 번만 들어도 다 암송할 정도로 익숙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암송 구절을 올려놨는데요. 5월 암송 구절, 여러분들이 이 시편 119편 105절 구절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할 것도 말 것도 없죠. 아마 지금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못 외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지.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암송을 하시는데 날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날 때마다 한번 암송을 해보시고 금년 한 5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이란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속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있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한 발자국도 뛰기가 두렵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길이 있는지 문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깜깜한 밤에 라이트를 끄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라이트가 있으면 또 길이 잘 보이면 우리가 빠른 속력으로 운전을 하지만 만약 라이트가 다 나가버렸다 또는 다 꺼두고 운전을 한다, 이 자동차라는 것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야 됩니다. 이처럼 어둠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실 이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기업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갑작스런 세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 불안하고 또 답답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현실은 앞이 캄캄하고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면 우리는 확실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면 걱정할 것, 염려할 것, 불안해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 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주후 345년에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 젊은 시절 그가 심한 영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철학을 연구했어요. 그래도 공허한 그 마음, 정서적인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게 마니교였어요. 이 마니교라는 종교에 9년 동안 심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9년 만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삶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사학, 문학, 음악 등 다양한 학문을 그가 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만 늘어날 뿐 그가 찾고자 하는 영혼의 해답은 얻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에도 있습니다. 그가 29살이 되던 해 이탈리아로 가서 학문을 더 깊이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학문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불안과 번민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권유로
암브로시우스라는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유명한 기독교인이죠.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듣다가 그 떠드는 소리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 읽어라. 이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성경책을 폈는데 그때 그가 펼쳤던 성경책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영적인 갈급함에 이단에도 빠지고 여러 학문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방탕한 삶을 또 그가 살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그가 읽게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계속 듣는 가운데 그는 영적인 감화와 회심을 하게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의 방황이 드디어 끝이 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방황하던 어거스틴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죄와 심판에 대한 깊은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도사가 되어요. 근데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아가면서도 자책과 고행 그리고 고백을 반복하면서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자책을 하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 마음에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내면의 혼란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접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많이 듣는 말씀이라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마르틴 루터에게 이 구절은 마치 망치가 머리를 때리듯이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런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변화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통로는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뭔가 내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씀이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 낮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밥을 먹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힘이 나는지 안 나는지.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최소 2끼는 먹어야 됩니다. 건강에 힘쓰신 분들은 3끼를 꼬박꼬박 먹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9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사랑하자. 예.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함께 하고 싶고 늘 가까이 두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잠에서 깨면은요, 사랑하는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일어나면 개부터 찾아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어나면 음식부터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제일 먼저 찾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도 힘이 없어, 신이 나지 않아,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저 멀리 달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인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한다는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읊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읊조리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하냐면 작은 소리로 계속 소리를 내면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묵상의 방법이죠. 곰곰이 되씹어 보는 것이 바로 묵상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면 그런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정말 중요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홀똘히 그것을 음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마치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잊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99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9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또 생각함으로 말씀에 푹 잠겨 있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냥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의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10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이 설교를 하니까 다 심각한 표정이에요. 예, 다 심각한 표정. 정말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아요 라는 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배만 부르면 됐습니다. 맛있고 안 맛있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여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음식의 맛의 차이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 미식가들은 그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데 참 시적이고 예술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참 멋지게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음식의 맛을 아는 거죠. 그 삶의 즐거움을 이 맛있는 음식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 현대인들 가운데,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낙이 별로 없잖아요. 삶의 낙이. 살아가면서 뭔가 삶이 즐거워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별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낙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맛있는 음식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맛을 구별하거든요. 맛을 깊이 음미해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딱 입에 넣는 순간 어느 부위라는 것을 아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별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행복해 하십니까? 건강한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음식의 맛을 아는 것은요, 한번 먹어본다고 결코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구별해내지 못해요. 정성을 다해서 비교해보고 또 느껴보고 나름대로 또 묵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구별해내는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커피의 맛이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온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온도를 사용해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또 커피를 마실 때도 그냥 마실 것이 아니라 와인을 마시듯이 입에 넣어서 호로록
하면서 그 향을 느끼면서 마시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다 그 맛이 그 맛이지 쓰기만 하더만 이러지만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처음에 넣을 때 중간에 끝날 때 맛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에 여러분이 깊이 잠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계속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지게 되고 말도 거칠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그러한 것들을 중화시키고 그러한 이 나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내므로써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기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밖으로 그 빛을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멀리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가까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첫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98절이 이렇게 얘기해.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치열하게 묵상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씨름하면서 읽고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 속고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고난을 이기게 돼요. 고난을. 오늘 10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러분 지금 매우 심한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10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우리의 삶이 항상 위기 속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송이나 또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몸이 약하고 또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숨을 거두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는 오늘 시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줘요. 1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읽으시고 부모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사용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삶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서 말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셀 리더들은 말씀 묵상에 더욱 힘써서 셀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에 푹 빠져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돕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